마태복음 제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오늘 1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을 겁니다. 이 말씀을 다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연관성을 위해서 마태복음 제5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5장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산에서 가르치신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 그럴 때 언제나 주의해야죠.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쉽게 하나님의 뜻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데를 찾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의 앞부분에 있는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잘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같은 것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다이아몬드 가운데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잖아요. 그 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알맹이가 있어야 이제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반지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성경에 비유한다면 그 보석처럼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이고, 그 중에 제일 빛나는 부분, 사람들이 막 깎아가지고 빛나게 이제 만들잖아.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속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특성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게 이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언제나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다른 부분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우리가 그것을 딱 요약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1절서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소위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을 물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그게 몇 가지 복이냐를 가지고 생각하기도 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8가지 이제 복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것은 주의해서, 한국 사람은 특별히 주의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토대, 이게 우리 민족의 저 마음 저 밑바닥에 딱 있는 건데, 그 토대 가운데서 늘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흔히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5가지 복,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5복,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8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5복 플러스 3개 더하면 8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근원적으로 추구하던 복이 있는데 그거를 좀 증진시킨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큰 오해인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복하고는 정반대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다 알겠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외래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불교도 들어오고 나중에 기독교도 들어오고 하면 불교, 기독교 이런 것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죽은 다음에 관심이 있거든요. 죽은 다음에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엔 굉장히 현세적이던 우리들이 샤머니즘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은 다음에서도 잘 되고 그거를 지향해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죽은 다음에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현세적이었기 때문에 샤머니즘 자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다음에 어떻게 복받으며 살 것인가. 이게 한국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나타난 게 오복사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똑같은 복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나 문제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잘 기억하고 이 얘기를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실 때 굉장히 큰 인상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황을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친 그래서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그때 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산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산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산은 아마도 어딜 거냐 하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잖아요. 이 가버나움에 그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일 것입니다. 그죠? 이 산상수훈 안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가르치신 곳이 어쩌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걸 막 둘로 나누어서 이제 뭐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지복을 가르치신 그곳이 기도를 가르치신 그곳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둘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두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는 그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이제 동리잖아요. 커다란 동리잖아. 그걸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죠. 우리는 뭔가를 가르칠 때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서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학교에서도 서서 가르치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랍비가 선생님이 앉으셔야 그게 가르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옛날 사람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교를 가르치는 분이 되게 앉아서 가르치죠. 옛날에 불교도 법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법석은 뭐냐면 법을 가르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앉아서 가르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다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죠? 그거하고 다른 전통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제 서구의 소요학파, 걸어 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죠? 예. 이게 독특했으니까 사람들이 소요학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르칠 때 다 앉아서 가르치는데 저 사람들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가끔가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죠? 나아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농담을 하나 해놓고 이제 나갑니다. 옛날에 저희가 이제 학생 때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앉아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하도 익숙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부도 이제 신학교하고 관련된 대학부를 다녀서 종신대학을 다녔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뭐 대학부 선생님들은 뭐 서서 가르친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앉아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아주 익숙했으니까 이제 신학대학원,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앉아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그 신대원에 온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이제 대학부, 신학교에 속해 있었던 대학부 출신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일반 대학원 나온 사람이 그때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6개월 뒤에 군대를 갈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 6개월 동안 이제 그 남는 기간 동안 우리하고 같이 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몇 주 이제 공부를 하더니, 자기네는 대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전부 다 서서 가르치시는데, 이 친구 수학과 사람이거든요. 서서 가르치시는데, 신학교 오니까 왜 전부 다 앉아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 친구가 이상했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극이 이상했고요. 두 번째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지칭할 때 어느 전도사, 어느 전도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형주라고 하는 형제였는데, 이형주 전사,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우리 김성수 교수님이 신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난 왜 전도사도 아닌데 왜 날 전도사라고 할까? 그게 낯설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낯설었던 게, 이 친구가 왜 신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앉아서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선생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닌데, 전화 이제 뭐 지금의 전화이나 좀 비슷한 때요. 근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힘이 드셔서 앉으셔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신학교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서서 많이 가르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흥미로운 것은 그 친구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3년 한 다음에 2번 해외에서 만났는데요. 한 번은 싱가포르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죠? 그분은 이제 그 후암교회 출신인데, 후암교회 장로님이세요. 지금 장로님이신데, 싱가포르 공항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놀라우네. 그죠? 그게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데서, 한국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공항에서 만나고, 어떤 때는 우리 친구 하나를 에펠탑 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흥미로운 거죠.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에펠탑 밑에서 만났어요. 그죠? 아주 놀라운 이제 경험들을 했었었는데, 요 얘기가 주어지는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는 정황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제 10장에 가보면 이제 12제자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제자들이 이제 불려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겠고,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염두에 두고 다 같이 와서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물론 5장, 6장, 7장은 한 자리에서 쭉 가르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걸 유념해야 돼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앞부분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요. 마태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모아서 5장, 6장, 7장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5장서부터 7장까지 갈 동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공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3가지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했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근데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에서도 가르치고 평지에서 가르치고 어느 곳에서든지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셨죠.
다음에 두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그 사역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데 그중에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쭉 모아가지고 이제 5장, 6장, 7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한 부분에는 가르침의 내용을 묶어놓고 한 부분에는 이적 내용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 가르침과 그 이적은 결국 다 뭐 때문에 있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선포하셨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 이제 나중에 좀 더 가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제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가까웠다. 나중에는 임하였다. 요 얘기해요. 그 다음에 권능으로 임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틀이 하나 생겨졌는데 어떤 틀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어디로 오는 거냐? 이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천국이 이 세상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아주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5장, 6장, 7장 얘기 전체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과 연관해서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라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것이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알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내가 아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고 언젠가는 영광 가운데, 극치 가운데 임할 날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여 왔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게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죠.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믿어요.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실제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성경에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오신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걸 한자말로 쓸 때 재림 그런 거죠. 예. 사실 성경에서 재림이라고 우리 번역한 말은 성경에서 대부분은 위로부터 오신다. 강림이라고 되어 있는 말입니다. 강림.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 강림. 그런데 그분은 이미 오셨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오셨던 분이 오시는 거죠. 강림이라는 말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재림은 강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거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사람들의 유혹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는 게 나쁜 의미가 하나 있고요. 이제 좋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와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5장, 6장, 7장 그리고 성경 전체에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이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을 드러내어 보임, 증시라고 얘기죠. 증시. 예. 증시 그러면은 이제 현대인들은 뭐가 생각나냐면 증권 시장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옛날에 벌써 한 10몇 년 됐네요. 장신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증시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증시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활동.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님이 저를 초대하신 교수님입니다. 오성춘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재미있게 이제 사람들이 재미있어야지 얘기를 잘 듣잖아요. 하나님 나라하고 증권 시장도 무슨 관련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신 일이 있어요. 그죠? 그분이 증권 시장을 정말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증시는 여기서 말하는 증시는 증권 시장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안 보이는 나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누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내 보입니까? 가끔가다 그러죠. 그러나 주로는 이 땅에서 누가 그걸 하는 거다? 우리가 그걸 하는 거다. 그죠?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 미리 요약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다만 주고 구속을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안 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무도 우리를 비롯해서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시를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나타내야 되고 공동체 전체로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는 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다. 그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잘, 그 중에서 지금 팔복을 얘기하는 이 1절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백성의 헌장이다. 이 헌장이라는 말을 쓸 때요, 대개 사람들이 흔히 민주주의의 발전을 얘기할 때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을 맺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백성들 전체의 인권이 분명히 드러난 건 아니에요. 마그나 카르타를 맺기 이전에는 영국은 어떤 나라냐? 왕 혼자만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전제군주라고 합니다. 예,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따지면 어떡하느냐? 왕 혼자만 좋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보호하니까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억압하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마그나 카르타에서는 누가 이제 핵심이냐 하면 우리 일반 백성은 아니고요. 사실은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이 당신만 좋으면 되냐? 그래서 왕하고 귀족들이 협상을 한 거야. 이를테면 협상을 해가지고 귀족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질 수 있게 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발전해 나가면 나중에 귀족들의 권리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권리가 인정되는 대로까지 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였습니다. 마그나 카르타가 맺어질 때는 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귀족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시작이냐? 아직 완벽하게 뭘 만든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 안에서 왕이 통치한다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입헌군주제라고 그래요. 그렇죠? 왕도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루이 13세처럼 짐이 국가다 이러는 시대에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걸 전제군주제라고 합니다. 왕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죠? 이런 왕들에 비해서 성경이 말하는 왕은 물론 실제 있어서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허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너도 다스려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왕이 제대로 된 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단 기준이잖아요. 우리한테도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거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해가 나타나요. 물론 이제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이해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의 삶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가 하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조건. 그러니까 이게 입학시험이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알아들어요. 입학시험. 그죠? 들어가는 조건이냐?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는 정말 주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흘려주신 게 왜 흘려주셨느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놀라우게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믿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하신 것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 반, 내가 하신 것 반, 그게 절대로 아니고요. 주께서 다 하신 거죠. 100% 주님이 한 일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내 마음에 한 5%만 또는 1%만 동원해서 믿습니다. 그러지 않죠. 여러분이 존재 전체를 다해서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100%다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은 주께서 다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내 존재 전체를 다해서 머리로만 그래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도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고요. 머리로만 믿어도 안 돼요. 내 존재 전체를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이 복음의 말씀에 무슨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혼자 이렇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으냐? 우리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십계명을 이제 읽어요. 십계명을 읽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십계명이 이것대로 하면 너희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으로 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로부터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그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다니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요구할 때 주께서 너희는 이처럼 살아라 라고 주신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구약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사실 여기 다 있어요. 앞으로 5장, 6장, 7장에 나갈 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예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주어졌느냐?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주어집니다.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십계명 얘기해 주잖아요. 그 똑같은 게 그 내용을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의 모든 내용을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군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냐? 이렇게 다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이 얘기 아래에서 우리는 정말 더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이 내용을 잘 공부를 해 나가면요. 만약 이게 조건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이게 조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사람들이 감사함 가운데서 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주님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삶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증시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증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증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안타까워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못된 마음, 안타까워도 뭐 우리 구원해 준다며, 우리 이미 구원했다며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생각 안 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안타까워도 어떡하겠어. 그냥 그렇게 견디셔야죠. 뭐. 예?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죠? 우리로서도 주님, 우리 부족하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게끔 하겠죠. 이런 방향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했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잘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잘했으면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사람과 제대로 안 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건 나중에도 잘 나타나요. 엉터리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잘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잘했다는 거에 도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 어떤 사람이 악보를 잘 읽을 줄 모르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잘 못 읽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 어떻게 맞췄어.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에 도취해서 그 다음 거 읽는 걸 잊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면서 조건으로 준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 말씀과 관련된 사람답지가 않다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마그나 카르타로 했어요. 우리의 헌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중에 오늘은 두 가지 말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이때 우리가 또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을 때 자꾸 무슨 생각이 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천국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 있다?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이미 여기 와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의 것이다. 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게 앞에 있는 거야. 마카리오스. 그죠?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따가. 우리한테 복되.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것 때문에 복되도다. 뭐가 복된 거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게 복되도다. 따라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오복은 이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가 나이 들 때까지 튼튼한 거. 오복의 하나잖아요. 좋은 거죠. 이가 제대로 되면 먹지도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고 우리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게 복이다. 예? 그것만이 우리의 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돼요. 다른 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는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이 얘기와 함께 맨 마지막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요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어요. 근데 맨 앞하고 맨 마지막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앞과 맨 마지막에 한 단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다음에 맨날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두 번째서부터 일곱 번째는 다른 말들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와 맨 마지막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봉투 속에 뭘 집어넣은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봉투 속에 뭔가를 집어넣었잖아요. 이 두 번째 복서부터 일곱 번째 복을 안에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서부터 여덟 번째 요것이 전체를 싸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단위다라고 얘기해요. 인클루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예. 인클루지오란 말이 훨씬 편해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썼던 이걸 번역했던 말을 말씀드릴 텐데 그걸 듣고 나면 그거 굉장히 어렵다 그러네요. 자, 뭐라고 했냐면 삽투법 그랬어요. 예? 봉투 속에 집어넣었다. 삽투법. 굉장히 어렵죠? 인클루지오. 이게 훨씬 편하십니다. 그죠? 전체를 쌌다는 거예요. 그죠? 요런 구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도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잖아요. 위와 아래에 이제 빵을 놓고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샌드위치죠.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죠?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하실 그 일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성경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좀 쉬워요. 왜요? 성경에 이미 다 있는 거를 믿으면 돼. 안 믿으면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믿으면 너희는 복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먼저 감사함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죠? 주님, 우리를 복이 있다고 하시는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복잡한 모든 문제로부터 너희가 면제되어졌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즘 용어로 말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미세먼지가 얼씬도 못하나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 모든 사람들 주변에 미세먼지가 우글우글. 그렇죠? 우리도 미세먼지를 들여 마셔요. 초미세먼지를 들여 마셔요. 그게 몸에 쌓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워낙 살게 돼 있는 수명보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복된 게 아니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위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오복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장수가 오복의 하나거든요. 그죠? 우리는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암만 복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복되지 않은 거다. 그죠?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주께서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나한테 복되다고 하시나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너는 복되다. 그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맨 앞과 뒤에 하는 말, 오늘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죠? 이게 맨 처음에 딱 들으면 되게 웃깁니다. 특히 아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잘 나타나요. 아니 가난한데 왜 복돼요? 이 세상이 가난하면 복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게 복되다 그게 굉장히 어려울까 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 자 그런데 그게 그냥 문자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 말씀을 밝혀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파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파산했는데 뭐 복이 있어요? 그죠? 파산하면 죽겠는데, 그죠? 파산했는데 뱅크럽시 당한 거예요.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게 많아졌어.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물리적인 파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파산한 거다. 파산했으니까 의지할 게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걸 딴 거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의지할 게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으로는 복된 게 아니에요. 의지할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왜? 의지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죠. 여기서 물리적인 가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물리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돈이 많은데도 그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가난한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믿거나 자기를 믿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정말 아무것도 의존 안 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존하면 돼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걸 생각하기는 조금 쉬워요. 그러나 나중에 들어가면 이것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입장을 개혁신학의 입장이라고. 개혁신학은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만 정말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 안 하고 딴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의존하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게 펠라기안주의예요. 펠라기안주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중간쯤 가는 걸 세미펠라기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천주교의 입장은 예수님이 한 99.9% 해주시고 네가 0.001%라도 네가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해야 그것에 근거해서 네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네가 뭔가를 해야 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 가서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못했으면 연옥에 가서 네가 잘못한 것만큼 막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네 영혼이 정화되어져야 된다. 영혼이 다 정화되면 그때 하늘로 샥 가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내 영혼이 정화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든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고통을 받으며 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미펠라기아니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천주교회가 아닌데도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미니안이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우리는 타락해서 정말 못해요. 우리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의 얘기를 듣고서는 내 스스로 믿을 수는 있다. 그죠? 내가 믿으면 주께서 구원하니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믿죠.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다 주님이 했어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게 개혁파. 그래서 우리는 개혁파 입장을 가지는 거예요. 네? 물론 개혁파가 장로교회를 얘기해요. 장로교회 교인이 되는데 저희가 이걸 깨닫고 장로교회에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렸을 때 나가던 교회가 장로교회여서 장로교인이 됩니다. 그죠? 되게 그래요. 그렇지만 예? 저희가 어렸을 때 나갔던 교회가 감리교회면 그냥 감리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믿는 바가 뭔가 생각해야 하잖아요. 내가 감리교인으로 자라났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 여기서 정확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구원 문제에 있어서 누구만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다.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내가 감리교회에 속해 있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린 개혁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으로 가야 되니까. 감리교인들한테 당신네는 안 되니까 장로교회로 옮기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안 옮깁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철저히 성경적으로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조금 이론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실제 생활에 있어서 모든 거에 있어서 자기를 의존 안 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사는 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내가 기대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찾아내서 그걸 자꾸 없애가야 돼. 그게 뭐 하는 거냐?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를 섬기겠습니다.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바깥의 사람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기겠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내가 이걸 좀 의존해도 되지 않을까요? 의존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이걸로 해야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없애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작업,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한 작업이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우상들을 자꾸 생각해요. 그거 전부 다 파괴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파괴하고 뭐만을 믿도록 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 그걸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 유명한 말이 지식은 힘이다, 베이컨이.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남아있고. 예? 그것까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이컨이 파괴한 우상에다가 우리는 뭐까지 파괴해야 돼요? 그
내가 그거를 발견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모든 인간적인 것을 전부 다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한 부정, 이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것이 우리 속에 아주 분명해서 우리는 누구만을 의존해? 하나님만을 의존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존해요. 그런데 의존하면서도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와요. 어떤 때는 자식을 좀 의존하고요. 어떤 때는 은행에 있는 잔고를 조금 의존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근데 자식이 이제 잘 안 해. 섭섭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제 이 세상 살지 말아야죠. 예?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뭘 의존하는 거예요. 은행의 잔고가 자꾸 줄어가. 예? 마이너스가 돼. 그럼 이제 큰일 나. 그것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구나. 그죠? 우리가 이제 아니 그럼 하나님 의존하면 해결돼요? 해결 안 되거든요. 예? 그때 이게 사람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경험의 근거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경험의 근거에서 거짓말해. 이게 재밌어요. 예. 자기가 경험을 해봤더니 하나님만 의존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잔고 문제, 자녀 문제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잔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존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죠? 해결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잔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존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사는 거다. 그죠? 이런 삶이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모든 게 여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서부터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의도를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가면서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 의도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